질문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고통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질문할 법했던 것들, 또 하나님 내가 예수는 믿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질문들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질문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게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필요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왜 굳이 이렇게 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신앙은 지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 자체를 소망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더 나은 지도를 주어준다. 이번 주에는 주제는 타당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질문이죠. 고난은 타당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럴 수 있느냐? 그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설명도 좋지만 철학적인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도 사실 이 질문과 이런 일이 생길 때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원치 않았던 일,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쉽게 예수님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저 가정,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통,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 고난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고통의 질문입니다. 고통당하던 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제 자매였고 오빠가 있었어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일찍 죽은 것입니다. 마르다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 오빠 죽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셨다면, 개입해 주셨다면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계셨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고통의 존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이 병행될 수 있느냐, 그게 타당하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철학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일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신입사원으로 처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사수였던 이 남자 과장님이 저한테 같이 담배나 피자에서 저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배는 안 피우고 옆에서 계속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나도 열심히 다녔어.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 어머님이 이른 시간에 이제 병으로,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낫게 해달라고 치료를 위해서 정말 그때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근데 어머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죽었어. 그래서 나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첫 출근이었는데 저보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대답 좀 해달라고. 왜 신입사원에서 그런 걸 물어봅니까? 지금 업무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적응이 안 돼 죽겠는데 갑자기 그 철학적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골치 아프죠. 그분이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저한테 신입사원한테 물어봤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단순화시키면 이 3단 논법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악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맞죠? 두 번째, 악은 존재한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선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렇게 교회에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 살면서 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나쁜 겁니까? 기도했는데 안 살려줬어요. 없네. 하나님 계시지 않네. 이런 악은 절대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저걸 왜 그대로 두시냐, 그런 질문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려다가도 머뭇거리게 되고 다니다가도 떠나게 되는 주변의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정의를 전제하고 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도 없고 뭐 죄,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화됐다면서요. 약육강식의 세계라면서요. 그래서 우월한 것들, 우월한 DNA가 살아남고 열등한 것들은 다 도태되고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지구의 과정이라면서요. 그래서 돈 못 버는 애가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슬플 수 있죠. 근데 뭐하러 슬퍼합니까? 이 슬픔의 감정도 케미컬일 뿐이에요. 정의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선 안 돼. 이런 일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 절대적인 거 없다며. 인간의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이런 거 없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갑자기 재난을 당해가지고 누가 죽든 마음속으로는 슬플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케미컬이라니까. 절대적인 정의 같은 거 없고 이 세상은 다 힘싸움일 뿐이야. 옳고 그름이 없어. 힘이 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먹는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사실 절대적인 게 없으면 왜 그래서는 안 된다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물어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이 없다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정의를 찾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펠펀트 딜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사 자녀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분들이 케냐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제 열악한 환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안다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험한 데 가잖아요. 진짜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 아들이니까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본 거예요. 케냐에서 얼마나 많은 빈민 아동들이 그냥 죽어가고 병들어서 치료도 못하고 내 눈 앞에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 지옥을 눈으로 보고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떠나왔어요. 근데 떠나다가 고민하면서 다시 교회로 자기 제 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다시 들어갔습니까? 두 질문의 대답이 하나래요. 왜 떠났습니까?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질문은 두 개인데. 왜냐? 그 고난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악이 있다고 하나님 떠났는데 이 악이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부모를 잃고 나이로비 빈민가에 혼자 남겨진 고아는 적자생존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정의를 말하자면 객관적인 윤리를 말해야 하고, 객관적인 윤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윤리가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면 히틀러가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죠. 갓난아기가 굶어 죽어도 부당하다고 말할 길도 없고요. 악을 비난할 도리가 없어지지요. 절대적인 윤리를 오히려 내가 찾고 있음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뭐 요양병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서 곧 하늘나라 가실 분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직원이 있었어요. 어차피 요양병원 갈 사람들 곧 이제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나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 급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 걸린 분들 나 그냥 좀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냥 그분들보다는 내가 좀 잘 사는 게 좋으니까, 어차피 죽을 분들이니까 나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막 분노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곧 죽으실 케미컬들인데요. 생물학적으로 그냥 도태되는 분들일 뿐인데요. 뭘 그렇게 분노합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그냥 내가 폭력을 썼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이런 짓을 한 거래요. 좀 감해 달래요. 여러분 거기서 엄청 화나죠. 왜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이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난 좀 용서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분노하는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전제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전제에 틀린 게 이거예요.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만큼 정의롭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악을 허락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 더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충분한 내가 알 수 없는 그 이유도 있으실, 그 이유도 있는 그것을 용납할 만한 하나님이실 거야. 이것도 같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이 하나님과 이 악, 하나님과 이 나쁜 일이 공존할 수 있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입맛이 둘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젓갈을 좋아하는 파와 젓갈을 싫어하는 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첫째 아들은 젓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너무 신기해요. 무슨 오징어 젓갈, 명란젓, 무슨 젓갈 아무튼 다 좋아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는 완전 젓갈을 혐오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한테 절대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도 막 이렇게 오징어젓, 어리굴젓, 무슨 명란, 젓이 들어가는 그냥 안 가져오시면 돼요. 제 아내한테 다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상입니다. 제 첫째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젓갈집이 있는 거예요. 젓갈집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저건 뭐야? 젓갈이야. 젓갈 맛있어? 아니, 젓갈은 맛이 없어. 아빠 좋아해? 아니, 아빠는 젓갈 안 좋아해. 그리고 나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집에 저녁을 먹는데 김치를 먹었습니다. 김치를 먹는데 이 첫째 아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아빠는 나는 왜 하얀 김치 주고 아빠는 왜 빨간 김치 먹어? 이거는 김치 양념이야. 김치 양념에 뭐가 들어가? 고춧가루랑 젓갈이랑 젓갈 아빠 싫어한다며. 근데 이렇게 먹는 건 맛있어. 아빠 맛이 없다며. 맛이 없는 걸 왜 넣어서 먹어? 그냥 맛있어. 아니 아빠 맛이 없는 걸 왜 넣어서 먹어? 이렇게 먹으면 아무튼 맛있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 괜히 또 가가지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젓갈? 나 너무 싫어해요. 진짜 너무 싫다고.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세계, 김치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이 젓갈이 아무튼간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거 있죠? 저도 악이 싫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큰 세계, 김치의 세계로 가면요, 뭔가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악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악이 있어도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악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연결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수점에서부턴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공식으로 연결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세속주의부터예요.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땅, 내가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원인을 찾는 것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사람의 마음에 쓱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확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일인 거예요. 이렇게 다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교만이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역할을 하고 고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인생 행복하고 아무것도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인생에 이미 필요하고 작동해야 내 인생이 건강해진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한센병이에요. 한센병이라고 아시죠? 우리 문둥병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 걸린 한센병 걸리신 분을 치료하려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10살 먹은 한센병 걸린 소년이 작은 광산에 들어가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이 의사 선생님이랑 이 안내자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 광산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빼빼 마른 한센병 소년이 한센병이 이제 몸이 문드러지는 것도 있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한센병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고난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대수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광산 문을 여는데 어른들이 열지 못하니까 이 10살 먹은 소년이 제가 열어드릴게요 하더니 이 자물쇠를 열쇠를 가지고 확 비트는 거예요. 계속 비틀어요. 근데 문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야, 너 힘세다. 어떻게 이걸 열어주니 고맙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보니까 핏방울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 손 왜 이래? 보니까 이 손이 자물쇠를 비트느라고 완전히 힘을 줘가지고 이 손 자체가 다 까져버리고 피가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비틀다가 내 손이 죽을 것 같으면 내 손을 멈춰야 된다고. 근데 고난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고난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고난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피가 흘리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한센병 걸린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불을 피워놓고 감자 이렇게 구워놓은대. 그러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가져오라고 다 시킨대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뜨거워 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진짜 한센병의 특징이 뭐냐? 들어가는데 그냥 웃으면서 가지고 나온대. 몸은 타 들어가는데. 그렇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미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날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고난은 불쾌해야 돼요. 고난은 나를 찔러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이미 고난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고난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물리적인 고난도 없어 보면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런 게 보이는데, 내 인생의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고민이 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이 세상에 왜 이럴까? 어떤 고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찾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놈의 고민 때문에, 그놈의 고난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오히려 불쾌해야 돼. 왜 불쾌하냐고요? 불쾌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찔러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 주님 찾고 주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했던 게 C.S. 루이스예요. 자기가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내가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그것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명백히 무자비하고 명청해 보이는 우주의 쏟아내는 선한 무신론자의 저항은 사실상 한없이 소중하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무언가에 바치는 무의식적인 존경의 표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말이 뭐래요? 존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만일 사랑과 정의가 인간 개인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사로운 기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무신론자는 화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 사랑과 정의를 외면한다고 규탄하는 것 자체가 더 높은 하늘에 사랑과 정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물음, 악에 대한 외침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나쁜 일, 하나님과 고난이 공존할 수 있다. 이 세계가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통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잘못 가게 되는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어떻게 다 압니까? 다 모르죠. 여러분 그 일을 왜 겪었어요? 몰라요.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예전 설교 때 많이 있는데 저도 제 인생에 벌어진 일을 모릅니다. 제가 아시죠? 귀에서 지금 삐소리 계속 난다고. 저는 이명현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명현상이 여러분 피곤할 때 삐소리 나는 게 아니고 24/7
24시간 계속 난다. 1초도 그치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귀를 막으면 삐 소리가 난다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무슨 이상해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왜 이러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 독서실에서 그 공부를 못했어요. 왜? 너무 조용하면 이 소리만 나는 거야.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저는 옆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같이 나야 돼. 그래서 도서관에 꼭 가야 됐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됐다고. 너무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물어봤어요. 왜 내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삐소리가 나냐고. 답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도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잘 못 찾잖아요. 이런 상황, 여러분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에만 뭐 애매하게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때 이런 게 뭐 됐고 내가 하필 왜 이 사람 모르죠. 문제는 뭐냐?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잘못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뭐냐?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내 인생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니 예수님 나사로 좀 살려주시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 내가 거기 없었어. 그런데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를 당장 살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뜻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만 바라보면 내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 이유를 모르니까 내 인생 전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애매해요? 네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게 지금 현재 주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현상이 뭐냐? 그게 단순함과 기쁨이에요. 심플리시티. 단순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당해내기도 어렵겠다라고 그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을 겪고서 1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2년을 지나도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 아, 목사님 이 질병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 아직도 저는 그걸 못 찾겠어요. 아, 목사님 이 친구가 왜 죽었을까요? 아, 정말 저는 그 죽음의 뜻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걸 계속 들을 때 처음에는요. 아, 저도 그런 게 왜 어떻게 주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몇 년 지나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계속 들어요. 그때 제가 목회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성도님,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성도님께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고 찾으려 드는 그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일상을 좀 더 기쁘고 평범하게 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이 우상이 된 거예요. 너무 나한테 큰 일이죠. 맞아요.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래서 되게 애매하죠. 맞아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애매함 모르겠는 것이 내 인생 전체에 적용이 된다고. 고난의 이유는 모르는데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생 전체가 애매해지는 거야. 고난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고민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한 자의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 일이 왜 벌어지는지 모르겠죠.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가끔은 그 고난에 대한 고민을 덮어야 된다고요. 너무 그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 성경을 좀 덮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유튜브를 켜야 돼요. 오히려 유머 동영상을 좀 봐야 된다고. 재밌는 이야기 좀 맨날 만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보면 진짜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고난이 삶을 먹어버렸어. 기쁘신 뜻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없다고, 단순함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애매해요? 오늘 첫 번째 적용이 뭐라고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한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커리어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민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주님이 저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제게 주신 비전과 미션이 뭔지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서 꼭 이렇게 뭐 해외에서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 6개월 동안 또 어디 가가지고 하면서 좀 고민 좀 왜 꼭 고민은 외국 나가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고민이 너무 많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럼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커리어에서 찾아요. 내 인생이 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깊어지는 거야. 근데 앨런 노블이라는 우리 그 교수님 뭐라 그러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가치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커리어가 우상이 된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옳은 커리어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된다.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떳떳하고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다. 그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나 존재를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목적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그 일은 단지 오늘 하기에 좋은 일일 뿐이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만이 내 존재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러면 직업 정할 때 어떻게 주님 내가 고상하게 그 말씀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만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래요?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떳떳하고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직책에 어떤 연봉을 받는지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함과 기쁨. 왜 그 직장에 보내셨어요? 몰라요. 나한테 제발 와서 묻지 마세요. 에? 그 회사에 주님이 분명히 그 사장이 나한테 이 부서로 보내기로 했대. 근데 여기를 갔대. 주님의 뜻을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어.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게 영빨이 안 돼서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르겠는 게 삶 전체를 먹어버린다고. 뭐라 그래? 애매하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목사님 애매해요. 애매하다. 그 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 분명한 게 뭐야? 분명한 거. 여러분 기도할 상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릴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골라요. 거기서 택해요. 거기서 행동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에 이렇게 토네이도가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서부 지방에서는 그 세큘러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많이 안 해요. 오히려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불어온다 그러면 막 장마가 언제 오냐 일기예보 하고서 막 준비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남부 지방에,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됐든 종교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퍼져가는 게 뭐냐?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오면 우린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왜냐? 종교가 있어. 신앙을 얻었어. 근데 신앙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이유를 잘 알 수가 없다. 맞잖아요. 철학적인 건 좋아. 근데 삶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애매하다는 거예요. 삶이. 판때기 세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난이 막 재앙이 벌어지고 지진이 벌어지고 그럴 때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맨날 철학자들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1세기 초대 교인들이 유일하게 했던 일이 뭐냐? 전염병이 퍼지고 지진이 났을 때 끝까지 그 사람들의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면서 케어했던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분명한 거, 내 앞에 악이 있잖아.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잖아. 같다는 거예요. 애매하지. 이유를 모르지. 그런다고 해서 누가 철학적으로 남아있으래. 뭐가 애매하니? 내 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분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뭐가 애매해요? 고난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해서 어려워하는 거 압니다. 누가 인생 전체를 애매하게 만들래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큰 악을 낳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에세이 제목이 뭐냐, 나는 왜 반전론자가 아닌가,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전쟁은 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온전한 악은 있을 수가 없고 실제로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당면한 부분적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르크스주의자, 프로이트주의자, 우생학자, 기타 온갖 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주장이 같은 논리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요. 저는 인간이 하는 어떤 일이 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확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보편적 정의, 보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매매 철폐, 교도소 개혁, 공장법 시행, 결핵 퇴치 등 제한된 목표를 위해 조용히 힘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처세술은 당면한 악과 맞서 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전, 전쟁에 반대합니다. 이런 애들이 더 큰 악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을 고쳐나간 사람들은 누구냐? 당면한 악, 분명한 것에 집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에 대해서 고민하죠. 내 집안에 왜 이런 꼴이 됐는지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제 인생도 그런 게 있어요. 반응은 무엇입니까? 애매한 것 때문에 다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뜻 가지고 가면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나사로한테 가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만 있다면 내 인생 얼마든지 이 가운데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다. 애매하다는 말, 이거 오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없다는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게 뭐냐?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 선한 일이 없을 거야. 여기서 일어난 놈들은 없을 거야. 이렇게 암 걸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던데, 뭐 자녀가 이런 장애에 있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데, 내가 주변을 바라보면 다 이게 된 케이스가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마르다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나사로 죽은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처음에 자기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아까 뭐였어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기대가 깨졌죠. 나쁜 일이 벌어졌죠. 내 기대가 깨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인생 망했네. 오빠 죽었네. 망했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좋은 일, 선한 일, 회복의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 없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꼭 생각나는 게,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생각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처음에 사업을 하잖아요. 온갖 얘기들, 망하는 얘기들이 다 들려와요. 주변에 오면은 꼭 그렇게 딴지 놓는 애들이 와가지고요. 야, 옆에 그 내 친구도 말이야, 날 격려하는 듯한데 뭐라, 내 친구도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빚이 5억이래. 야, 그거 갚느라고 야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다. 야, 너는 좀 그래도 힘내라. 뭐 잘 되라는 거예요. 나도 빚더미에 되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니까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요새는 뭐 이런 직원 가지고는 뭐 안 된다더라. 막 하나씩 던지고 가요. 여러분, 사업이 되려고 하잖아요.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놈들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진짜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야, 그럼 이렇게 해서는 대학 안 되는데 우리 학교는 망해가지고 말이야,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학교는 서울대 아무도 못 간대. 그렇게 말해서 네가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그 친구랑 안 헤어져가지고 지금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공부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애들 옆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와중에 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사업이 다 안 돼요. 다 망한다고. 교회가 다 안 돼요. 다 힘들다고. 그런데 전도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여러분 되고 싶어요? 되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그렇다고. 여러분 사업 되고 싶죠?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되는 데 찾죠? 성공한 사람 자기개발 미친 듯이 읽잖아요. 왜? 그게 내 인생의 생명줄이니까. 되고 싶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망한 놈들을 쳐다보냐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가정 풍비박산 그 케이스만 다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 카톡 좀 그만 보내.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묻고 싶어요. 이게 목회적인 설교예요. 고난 당했죠. 너무 어려운 거,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든 거 압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왜 되는 걸 안 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앤드류 솔로몬, 엄청 두꺼워. 자녀를 낳았어.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정상이 아닌 자녀가 나온 거예요. 거기 케이스 뭐 청각장애, 성장장애, 다운 증후군, 자폐증, 만성질환. 듣기만 해도 나는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애를 낳았어요. 결론이 뭐예요? 선한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가정 불행이다. 우리 가정 풍비박산 났다. 얘 때문에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미리 낙태를 할 걸.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다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연구자의 결론이 뭐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들어보십시오. 이 책에 담긴 대다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사건들을 통해 결국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가장 큰 수수께끼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 일이 닥치면 기쁜 일이라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에서 결론이 감사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 가는데 온갖 종류가 다 나와요. 이상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사업도 안 해보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훈수들은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공부도 안 해보고 공부하면 어쨌든 그런 훈수 두지. 고난을 안 당해보고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을 사회적으로 재단하고 계산적으로 재단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더라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왜요?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마르다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에더라도 주님 구하시는 대로 행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자꾸 철학적인 담론에 빠지지 마. 주변 친구들이 지가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야, 이 자식아, 그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크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산다.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매해요? 뭐가 애매해? 분명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없어요? 뭐가 없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다 일어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의 참여입니다.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기독교에 하나님만 있는 특징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고통에 참여하신다. 39,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젊은 남자였죠. 젊은 남자애가 죽었잖아요. 젊어서 죽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개 죽음입니까? 죽었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젊어서 고통당했던 그 억울한 죽음에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큰 뜻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젊어서 죽은 억울한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젊어서 억울하게 죽은 이 애가, 이 청년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젊어서 억울하게 죽은 어떤 남자가 그 무덤에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젊은 어떤 남자가, 예수라는 남자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같이 죽어야 했던 그를 믿는 죄인을 모두 끌고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오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무덤에서 나온 자를 믿는 자가 다시 같이 걸어 나올 거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사로가 아니라
그 젊은 사람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2절 보십시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나사로의 죽음에, 여러분 화장터나 무덤 가면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 너무 사랑하죠. 내가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죠. 내가 내 자녀 너무 사랑하죠. 장례식장에 갈 때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더 가줄 순 없구나예요. 내가 엄마 병수발도 합니다. 아빠 똥가리지도 해줘요. 내가 병문안 다 가줍니다. 내가 얼마든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해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함께 참여해 줄 수 없는 곳. 그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에 유일하게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나 못 따라와 준다니까요? 내 부모가 나 안 따라와 준다고, 못 온다고. 내 죽음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내 무덤에 같이 들어와 주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 죽음에 참여해 주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 인생의 영생을 주셨다면 내 인생의 고난도 이제 다시 해석하겠다. 이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죄를 져서 주님 앞에 앞으로 심판당해야 돼서 죽는 고난이 아니고 내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면 앞으로의 고난은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 고난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참여하셔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시리라. 그래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다이빙 하다가 온몸이 마비된 거야. 이제 유튜브 치면 많이 나와요. 이 정도로 고난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부인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됐는데 어떤 친구가 말해준 거야. 그 고난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뭘 알아? 예수님이 마비된 분이셨거든. 예수님 뭐 언제 마비됐어? 십자가에서 시체가 마비되거든요. 피가 빠지면서 온몸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그 에릭슨 타다가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낙하점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낙하점까지 가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경험, 그거 아무도 못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온몸이 마비돼 있는데 완전히 충만함을 경험했대. 괜찮더라는 거예요. 낙하, 떨어질 수 있는 능력. 내가 이걸 읽는데 갑자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 얘기를 듣는데 한국 가요가 K-팝이 생각나는 거야. 알죠? 그 악동 뮤지션이 아이유랑 같이 부른 노래 낙하라고. 그 낙하가 오해를 받았어요. 곡이 되게 복음적인 곡인데 투신자사를 종용하는 곡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갈 때 찬양 듣지 말고 낙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낙하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하늘을 나는 정도, 그 이상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초토화된 곳이든 뜨거운 불구덩이든 말했잖아, 언젠가 그런 날에 나는 널 떠나지 않겠다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눈을 본다면 밤하늘의 별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셋 하면 뛰어. 낙하. 하나 둘 셋 숨 딱 참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서 다 뛰어내리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찬혁이 해명까지 올려서 아니라고, 같이 떨어져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다 잘못된 전제가 뭐였어요?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은 없다. 있으면 없는 거다. 성경은 뭐예요? 고난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인생이 펼쳐진 게 뭐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삶에 같이 공존했던 거.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이 공존하면서도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낙하점까지 떨어지는 내 인생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밑바닥에서 내가 널 떠나지 않을게 참여하시는 그분만 있다면 애매한 건 없다. 의미 없는 건 없다. 있는 세계, 분명한 세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